돌파하기 힘든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시간입니다. 실패의 기억, 반복되는 죄, 풀리지 않는 문제, 두려움과 무기력, 게으르고 아니라는 생각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냅둬 이대로 살다가 죽게. 냅두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늘 복음의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영생, 천국,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십니다. 물러서지 말고 돌파하라. 뒤로 물러나지 말고 돌파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도 사명이 돌파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돌파할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안일하게 살면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토록 간절한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건강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집들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나이 들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영혼의 빛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편안한 소파에서 믿음의 전쟁터로 불러낸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편안하고 안일하게 장밋빛 주단이 깔려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인생 후반전을 달려가시는 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쟁, 공부를 하기 위한 전쟁, 먹고 살기 위한 전쟁,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그런 곳이에요.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안식이 있는 곳은 이 세상 시스템 너머에 있는 하늘에 숨겨진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돌파는 간절한 목마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갈망이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갈망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이게 잠깐 막 충동적으로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평생 호흡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거든요. 끝까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계시의 근원입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입니다. 치유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에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여러 가지 의미의 법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만이 참 법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심장이 식으면은 몸이 다 쇠약해져서 병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심장이에요. 뜨겁게 박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을 상실하면 안 돼요. 나이 들어도 젊어도 사명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초점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에너지를, 물질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거예요. 영원히 가야 될 초점,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곧은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돌파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마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언약의 고향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상징입니다. 새 용살은 강한 원수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여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히브리어로 돌파하다는 파라츠입니다. 따라서 파라츠. 이것은 가로막는,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의 장벽을 뚫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돌파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또는 군인들이나 또는 기업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7부 능선, 8부 능선, 9부 능선에서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어때요? 게으른 군대는 니나 돌격해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지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예요.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도 수없는 벽에 부딪혔잖아요. 그냥 그런 현대그룹이라는 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생기자는 게 아니잖아요.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분도 자기 자신과 직원들에게 돌파를 말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자. 이야, 이 대단한 말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자요. 우리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밟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능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이 가신 영원한 생명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들어서 돌파하여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의 눈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돌파를 말해요. 교회가 말을 안 하니까 기업가들이 말을 하네요. 벽이 당신을 막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열정을 증명하라는 시험일 뿐이다. 요즘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 많이 낙심되고 지쳐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연단을 이겨내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더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왜? 힘을 북돋워야 되니까. 그리스도 몸의 심장부와 같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말씀을 공급해야 되니 더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벽이 당신을 막는다면 그래서 당신의 주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는 시험일 뿐이다. 왜 주저합니까? 왜 자포자기, 왜 낙심합니까? 왜 뒤로 물러납니까?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걸 사랑했던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다 전진하면 돼요. 사랑을 바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은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날 때, 할 수 없다, 못합니다, 다 도망갈 때 오히려 돌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길을 열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전진해 왔던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의 군대와 같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무기로 군인들의 숫자로 돌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사명으로 붙잡고 사랑에 강권당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에 강권당하여 불가능한데도 돌파해서 열어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여기까지 돌파하여 나왔고 앞으로 더 큰 돌파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물질로 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왕, 참이신 하나님, 이 감동하실 만한 희생의 피 같은 헌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대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생명을 건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 헌신을,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피처럼 부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늘 보좌 앞에 희생 제물을 넣을 때 구약의 제물은 짐승제사, 피 흘리는 제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성도는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왕이 감동해가지고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경배 용사들. 우리가 하늘의 노타루 같은 이 진지를, 공중에 있습니다. 이 영계에 있습니다. 이 진지를 뚫고 하늘 보좌 생수의 근원에 나아가서 그 물을 기르다가 우리 심령에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러면은요, 갈망이 있어야, 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40년, 50년 또는 오래전에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막 철야기도 예사였고 새벽기도 예사였는데, 이제는 즐길거리들이 많아지고 물질도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지만 예배와 기도와 전체적인 열정이 심히 후퇴해버린 거예요. 또 열심 내는 분들을 조롱해요. 니나 해라, 니나 돌파해라 그러고. 괜찮아요. 항상 시대에는 그 시대의 돌파구 이런 자는 소수예요. 소수. 꺾이지 않는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자라 그랬어요. 저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 목사님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곳에서 어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 예배 드리면, 우리가 참된 경배 용사들이 되면 공중의 진지를, 둘째 하늘의 어둠의 진지를, 연계를 돌파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성령, 치유, 은혜, 공급, 권능, 회복을 받아내는 참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용사는 왕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늘에 돕는 은혜가 있는 힘입어 견고한 진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학문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또 뭐 할까요? 공부를 하거나 모든 분야는 여러분 전심전력, 혼신을 다할 때 명품이, 세계적인 그 작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지 않고 포스코가 여러분 여기에서 세계적인 철강에서 됐겠습니까? 혼신을 다하지 않고, 예술의 수준이 혼신을 다하지 않고, 오늘 인사로 오신 우리 김 의원님도 혼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혼신을 다해서 이 시대의 좌절과 낙심을 돌파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 같은 게 입혀지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순신 장군이 혼신을 다하니까, 이분 예수도 안 믿었죠. 근데 한국은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진 마지막 때 들어설 제사장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의 견고한 공중진지를 돌파하여 하늘문을 열고 보좌에 계신 왕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돌파. 여러분 대부분은요, 하늘이 노타늘처럼 딱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걸 뚫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참된 경배는요, 뜨거운 주를 향한 생명을 다한 사랑이 있을 때 어때요? 그게 확 하늘에 생명수가 폭포처럼 공급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 더 씌워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전에는 지식도 부족하고 훨씬 더 가능하고 힘들었지만 기도하다가 은사받고 능력받고 이랬던 분들이 많잖아요. 기도원 다 문 닫아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항상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2만 불, 3만 불, 4만 불 일정 수준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교회는 안일함에 빠집니다. 같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이 세상 번영신을 통하여 여호와와 번영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우리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잘 지켜가면서 공부를 잘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게 경배받으시면 하늘 문을 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의무방어전 한다고 와가지고 한번 도장 찍고 회비 좀 내고 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시겠어요?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올 연말을 보내고 난 다음에 2026년도는 예배 혼신을 전심전력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안일한 예배 방식을 다 뜯어 고치시고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돌파, 참된 경배의 비밀은 다 생명을 다한 사랑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라니. 여러분이 전심, 전력,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이 마음을 일평생 주님 앞에 주의 눈에, 야 기쁨의 교회가, 야 박목사야, 야 이 가정은 이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킹덤 패밀리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의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권능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로마 백부장이 가족들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왜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이방인들 로마에까지 복음 전해지는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하게 둘 다 붙고 아닙니다. 주 앞에 혼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도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우리를 바라보면 십자가입니다. 약속을 지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거룩한 군대의 순종의 분량이 찼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순종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분량이 차지도 않았는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견고한 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악이다, 악을 선이다 하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가닿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적인 정신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지막 나팔이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부활하거나 휴거된다는 거예요. 또는 살아서 휴거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순식간에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말씀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은
세상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의 승리를 위한 돌파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늘 위에 계신 사망을 밟고 영원한 생명의 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남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과 일심동체가 될 때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부활하여 이 세상을 밟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특히 예루살렘에 자신의 아바타를 세우는 사단을 발등상으로 삼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발등상이 이 세상이요, 땅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나팔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의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가 점거한 견고한 공중진지의 돌파의 명령입니다. 그때는 공중이 다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곡히 말합니다.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리고의 마지막 나팔은 과거의 돌파였습니다. 이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돌파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반드시 듣게 될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미래의 돌파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진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저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여기까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야 될 만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확신을 갖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 의심하는 생각, 감정, 의지, 이론, 지식들, 지혜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바울은 육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묶이지 않고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를 받은 군사들을 통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주춤주춤거리는 것은 이 번영과 세속화에 지금 다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기쁨의 공동체는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귀신 잡는 해병대처럼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여운을 남기고 끝났죠. 종결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제는 기쁨의 교회 차례인 거예요. 교회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냥 전해진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집안, 믿지 않는 지역, 믿지 않는 도시, 믿지 않는 나라. 일본도 열어보면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저항을 받을수록 포기하려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더 크게 돌파하여 전진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견고한 진을 돌파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민족의 정신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의 더 큰 돌파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거룩한 연말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잠시 가지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영으로 무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쌓여있는 안일함, 부패한 생각들, 게으른 생각들, 우리 마음과 생각의 견고한 진들부터 무너뜨려 돌파해 나가십시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담대하게. 아이고야, 원수가. 다시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딱 묶이고 얽매이고 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제 흉내를 내세요. 담대하게. 따라 안 해도 돼요. 거침없이. 놀라운 돌파가, 더 큰 돌파가 새해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